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5월 달이고 특별히 또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보통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오늘 이 가정과 자녀에게 드리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과 모든 부모님의 공통적인 소망은 자녀가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 선물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들이 형제와 형제가 가정에 오랫동안 함께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도 많이 잃어버렸던 가정이 재단되게 하고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면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정복한 후에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어떻게 살면 좋은지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그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빼고 이 바로 앞장인 5장에서는 10계명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쉐마라는 단어 속에는 듣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순종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곧 듣고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무엇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너의 당대에만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너의 아들과 너의 손주들 대대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 또 기회 있을 때 또 한 절 한 절 구절구절을 좀 풀어가면서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려려고 한다면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고 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눈에 띄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데, 이분은 뭐예요? 창조 전에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 전제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어떤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근원적으로 멀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풍성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분을 사랑해야지만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으세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주셨던 그 말씀을 배우고 온전히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된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온전히 지키고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태도와 행위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삶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방법들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사람에게 나를 알아달라면 좋겠다고,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하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힘들고 버거운 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날마다 확인되어지면 그 삶의 자락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한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지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서두에서 마지막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때 1장 1절로 3절에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시는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알고 믿어야 될 것은 뭐다? 오늘도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작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면 그것으로 끝나니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삼아주셨고 믿는 자마다 성령님과 함께 마지막 다시 오실 그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분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제일 첫 번째 원리를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고, 예수님도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하라고 하면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잘 깨달아서 그가 내내 복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도 그가 감옥에서 4개의 서신을 쓰면서 그가 특별히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주목하여서 알게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게 만들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그가 감격으로,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말고 그가 그 속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까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부모된 위치에서 또 혹은 자녀된 삶의 자리 속에서 가정을 가장 복되게 하고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에 달려져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사랑하면 내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할 때 이 가르치며라고 하는 게 원뜻은 뭐로 돼 있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설득하다, 주입시키다, 반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잖아요.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부모인 삶의 자리 속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되니까 이 일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주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은 내가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하고 설득된 경험을 통해서 살아낸 사람만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복해서 주입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강론할 것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게 강론하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래서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삶의 전 생애를 통해서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늘 자녀와 함께 대화하면서, 왜? 자녀들과 함께 가장 오랜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그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부모인 너가 하나님의 창조주심과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그 진로로 이끌어 가신 그 성령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아낌없이 경험한 그 부모인 너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나서 그 자녀에게 반복해서 주입시키면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게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더 의미 있게 얘기하면 삶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와 집이라는 단어가 다 뱃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집과 성전이 같은 단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이고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내 자녀 교육은 학교 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처럼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전문가에게 맡기면 자녀가 믿음이 잘 자란다고 착각했던 데서 이 시대의 자녀 교육의 심각성이 초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전문가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들춰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자녀 교육은, 자녀의 신앙 교육은 지식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지만 자녀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에게 뭐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8장에서 함께 고백되어진 그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부모에게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음식물은 씹을수록 그 속에서 단맛이 나요. 우리는 설교도 동일한 거를 들으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설교도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듣는 가운데 그것이 내 안에 영적인 거룩한 영향도 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식탁에 앉아있든지 밥을 먹을 때이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가을 때이든지 중요하게 되어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마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모습들을 부모님이 함께 보임으로 마고 또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함께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원리를 함께 보여주고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듯이 가정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들을 보고 자녀들이 함께 보고 배운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가르치겠습니까?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가르쳐서 손주에게 가르치면서 그 자녀들이 최소한 믿음의 3대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잊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양과 크기와 닮아가는 것들이 내 아들이 동일하게 그 수준까지 올라오고 내 손주가 동일하게 그 수준까지 올라오게 만드는 것, 이게 가정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이 되었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으로 함께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175세 때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75년 동안 아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서 성년식을 치르기까지 15년 동안을 아브라함이 야곱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떠났었던 시간들도 그 이후에 있었고.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 뭐를 했을 거라고 하는 거냐는 거죠. 중간에 야가 빠지고 속이는 자로 살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동일하게 흘러갔고, 동일하게 야곱에게 했던 그 아브라함에 했던 언약이 야곱에로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믿음이 그렇게 계승되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한 대, 두 대, 3대를 흘러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참된 복으로 자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요 본문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쉐마 이스라엘을 예흐아 엘로헤누 에누아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쉐마라고 하는 첫 단어의 끝이 아인으로 끝나고요, 마지막에 에하드라는 단어의 끝이 달렛으로 끝나요. 요 두 단어를 합치면 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그게 뭐있는가 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증인이 뭐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자녀에게 함께 물려주는 삶, 그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또 다른 가정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삶, 그게 증인 애드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요, 단어 하나가, 모양새 하나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배치 하나하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신앙이 너무도 좋아요. 그런데 그 자식에게 신앙이 없어요. 때때로 엉뚱한 길을 가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평생을 심은 대로 심었다고 하는데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다 알아요. 목회자이든 교회 직분자 자녀이든 신앙 없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형식적인 종교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 내 자녀가 심은 대로 거두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느냐? 내 자식이 부모인 내 신앙을 같이 물려받아서 같은 믿음의 방향성들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색깔들을 가지고 함께 나가게 될 때 그 자녀와 손주에게 복이 흘러가고 믿음이 흘러가는데,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지켜주는 그 일에는 관심하지 않고 집에서 같이 나와서 따로 갔다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장난질을 치고 어떤 게임을 하고 뭐를 하면서 가다가는 전혀 모르고, 그리고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내 아이가 신앙생활 잘 하려니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교육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잘 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 가르쳤고 부모가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자녀에게 그 가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하고 그 자녀와 그 손주께까지 그것이 그대로 흘러보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복도 허락해 주시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자녀 가르침에는 빵점이었어요. 왜? 먹고 사는 게 너무도 힘들었으니까. 교회에서 온갖 수고하느라 일찍 집에 나와야 되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뭐 먹는 거 이렇게 그냥 잘 못하고 있는 아이들 깨우고 화내서 시키고, 그리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장년부로 흩어져서 예배해요. 어떻게 내 자녀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 빠지면 믿음 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출가하고 났더니, 대학 가고 났더니, 군대 가고 났더니, 캐나다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믿음의 길들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던가요? 복은 신앙이 바르게 전수되었을 때에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복이 높은 자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들을 복이라고 말한다면 바울 만큼 저주받은 인생은 없고요, 예수님만큼 저주받은 샘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녀들은 다 큰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는요, 손주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도록 힘쓰셔야 돼요. 한글 가르치셔야 되고요, 신앙을 가르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유학생의 홀로 부모님과 떠나 있는 젊은이들에게 가정 같은 부모 역할들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자녀 삼았던 것처럼 한마디 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저 목사,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가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샘플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위해서 재작년에 연말에 선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1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책을 읽고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해왔고, 이제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정에서까지 함께 흘러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말씀 짤막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당연히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선되어야 되고 자녀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께 만들어주고 설득하고 판독하고 주장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신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녀 교육을 향한 더 확장된 방법이에요. 손목은요, 내가 손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감으라고 하는 건데, 손목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간은 원래 눈 사이지만 그 원래는 뭐다? 이 머리, 이 이마에 타필이라고 하는 것을 감고 그 이마에 유대인들 이렇게 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쓰는 거, 키퍼라고 하는 모자 말고 이렇게 사각형 같은 걸 앞에다 두르는 거 있어요. 거기에 쉐마의 말씀을 집어넣고 둘러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일들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보이는 활동이라고 하면 머리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손이 신체적인 노동과 관련된다라고 한다면 머리에 쓴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모든 사상과 너의 모든 철학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부모는 가정에서 식탁에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늘 그것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되게끔 만들어라.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신앙을 그렇게 가르쳐요. 6년이라는 텀을 통해서 2번을 반복해서 성인이 되고 나면 그들에게 입히는 그 옷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입에 겉옷에 뇌귀퉁이에 술을 다는데 그게 613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늘 그들의 옷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머리에, 팔에, 옷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식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가정에서 또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참된 복의 사람, 복의 인생,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님은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가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권면하고 주입시키면서까지 삶 속에서 자녀들이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그 일들이 아들에게 손주들에게까지 흘러가게끔 만들어가는 일들은 오늘 복음의 1세대인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참된 복의 사람, 복의 가정, 복의 가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쭉 흘러가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 성경적인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만큼은, 주일만큼, 일주일에 한 번만큼 우리는 가정에서 함께 대화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신앙의 이야기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가정의 문화가, 신앙적인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의 문화가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 땅을, 세상을 지배구조로 만드는 방법인데, 그들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잘 모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 전 이 일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한 발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거룩하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최고로 물려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에 걸쳐서 그 신앙이 대물림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복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